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더사랑교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캠프 주간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응답에 모든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힘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힘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무엇일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학교 시간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지식이고 지혜일 뿐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는 한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걸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거기는 참 평안과 행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끝이 났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을 놓쳤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이 답을 가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이에요. 자, 이 힘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공부를 못하냐면 공부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사회생활이 어렵냐면 사회생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사람이 어렵냐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자꾸 몸이 아프냐면 기본적인 내 몸의 건강,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번 주가 캠프예요. 캠프 때 힘을 얻으세요. 캠프는 뭐 하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장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힘이 있었냐면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이 힘을 얻으세요. 나를 살리는 힘. 그러면 나를 살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삶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삶 집중이에요. 삶 세팅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그 내용을 777 다 우리 기도 속에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393 기도 속에 있어요. 그걸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 보는 눈이 무엇이냐면 삶 응답이에요. 자,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는 만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보는 만큼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똑같은 캠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잖아요. 현장이 보이고 이 삼응답이 보이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힘을 가지고 이번 주 동안에 캠프의 응답 받길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바벨론 시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바벨론 시대에 포로가 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도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잘못된 질문, 틀린 질문,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나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요. 왜 노예가 되었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포로로 전쟁 속에 포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이 나는지, 왜 아수르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끊임없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시대마다 렘넌트 7명은 어떤 사람이 렘넌트 7명이냐면 이 시대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이유를 찾은 사람이 렘넌트들이에요. 이 속에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노예되고 전쟁 속에 포로 속에 속국 속에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누구냐면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이유를 발견하고 답을 가졌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7명을 잘 보세요. 세계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흩으신 이유, 포로로 보내신 이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돼서 갔는데 거기서 최고의 공무원이 되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한 지방을 다스렸어요.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쓰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붙잡았어요. 세계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복음화,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갔을 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 바울이 로마를 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봤어요.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만 봤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런데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봤어요. 그 역사에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돼요. 교훈이 뭐냐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그 속에서 망대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비밀의 망대를 세워라. 캠프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워요? 힘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은 이유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없어요. 그 여정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이정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뭘 놓쳤어요? 세계화를 놓친 거예요. 지금도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화를 못 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 이정표. 하나님은 늘 237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캠프예요. 캠프는 뭐 하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고 나를 먼저 살리세요. 내가 살면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영적 서밋이 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너가 믿는 신이 진짜 참 신이구나. 왕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저거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힘을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서 기능 서밋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있어야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어. 중직자가 없으면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직자의 응답. 중직자의 응답은 어디에 있어요? 기능성이.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있으세요. 시간표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오는 응답은 뭐냐면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 가면 문화가 있잖아요. 캠프는 이 문화 싸움이에요. 캠프는 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지역의 문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또 후대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예요. 자, 이거 하는 또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선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